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의미의 출애굽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25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배경이 시내산 배경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2장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시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와 또 그것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가,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지 않는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나 위로하느라고 이 땅에서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그저 그냥 종교 생활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고 또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무는 동안에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아론에게 하게 됩니다. 그 요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채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구를 아론에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가관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론의 행동입니다. 아론은 이들을 잠시 맡았던 그리고 앞으로 이들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켜야 했던 그 아론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혹은 잘못된 요구라고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고리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했죠? 은과 금과 폐물을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서 풍요롭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이제 이들이 살 때 이들에게 필요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은금 폐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아론까지도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했어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인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들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다음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표까지 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만든 그들 눈앞에 보여지고 또 그들 눈앞에 만져질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어놀고 먹고 마시는 말도 안 되는 광신도와 같은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 기회를 얻었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잠깐 영적 리더가 부재가 되니까 잠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전의 죄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안정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통치하셨죠.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역사하셨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역사하셨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요. 이 뜻과 계획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나에게도 보이는 신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도 들리는 신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만질 수 있는 신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지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죄악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능과 지식은 점점점 높아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 그때는 이제 조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맹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것들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더 부흥했었고요. 물론 그 처음의 시작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복음의 씨가 뿌려지니 그 부흥은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내가 듣고 보는 것이 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세상이 왔지요. 내 눈앞에서 내 작은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소식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지식기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서 문맹률이 0.1%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더 똑똑해지니까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나를 구원해줄, 나를 인도해줄 그 신까지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의 가장 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나머지 그 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아는 것이 많으니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아는 것이 많아지면 더 잘 살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아는 것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예전에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면 되지. 또 나를 인도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 따라가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점점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있던 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종교, 그 신, 여러 가지 보여지는 그 신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 형상화시키는 그 작업이 우상숭배의 작업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금과 폐물을 다 우상 숭배하는 데 쓰였던 것처럼 그 우상을 가지고 그 앞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던 것처럼 맞아 이게 맞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세상 앞에서 내가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만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살이의 익숙함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요. 그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으면서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익숙함을 먼저 벗어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죄와 진노를 뿌리면 멸망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뿌리면은 내가 복음을 뿌리고 내가 기도를 뿌리면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다른 것 믿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돈도 믿고 있고 사람도 믿고 있고 내 직장도 믿고 있고 내 가족도 믿고 있고 여러 가지 믿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그 믿는 것들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소견대로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조종하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이거 하나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들어주실 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 가정에 복을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물론 복을 비는 일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아버지 내가 효도했으니까 용돈 주세요. 이거는 어릴 때나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제가 젊다면 젊고 이제 좀 나이가 있다면 있는데 제가 42이에요. 42인데 아버지가 이제 60대 후반 정도 되세요. 아버지한테 제가 지금 가갖고 아버지 내가 어깨 주물러 드렸으니까 1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철이 있는 아들입니까? 없는 아들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내가 뭘 잘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는 것,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찾고, 내가 그냥 막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빠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드는 대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드리는 것. 그리고 나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세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떻게 돼?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결국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얘기한 거예요. 너가 나를 알고 내 아들을 알아. 그러면 너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이 될 거야. 그러면은 그 어른된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거야. 난 너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난 너가 그렇게 나에게 효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내 수준만큼 아는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언제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몸인 교회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힘써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